할렐루야. 오늘은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파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초기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내용 중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 때문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장에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셨고 그 게바를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빌립을 직접 제자로 불렀고 빌립이 데리고 온 사람은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른 제자로 빌립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르시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34절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것 같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려다 빌립을 만나게 된 것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하여 갈릴리로 내려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전날 스스로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되었고 본래 그들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게바 즉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해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본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어 그를 제자로 부르시게 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다나엘과의 관계가 친구인지 가족인지 스승인지 제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내용은 환경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주장처럼 선한 것,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생활하고 성장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전도 방법은 와 보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과 신앙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나다나엘의 체험과 결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대하여 첫사랑과 같은 신앙의 결단과 체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사건을 설명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서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비어 나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감당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왕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름을 받은 전도 사역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 즉 영생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복음 전도자와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직접 선택하여 불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사역자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